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7월 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문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오버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오버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약속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생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나머지 여생은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하기 하나로 살자라는 약속을 저와 좀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힘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임마누엘의 응답하기 하나로 인생을 산다. 그것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응답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주제가 12장까지 사실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적으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질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묘사함에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게, 인간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게 하시게 되는 이유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의 측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셨다는 이 한 가지 일의 결과로서 보편적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뭘 뜻하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다른 성취에 대한 의욕과 계획과 추구가 없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난 메시아 왕국 같은 결과가 나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서 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보편적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혁명적인 이 세상의 현재 상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렇다고 이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차원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신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담아내시는 그릇으로서만 이 땅에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표현 능력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아 왕국이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게 뭐예요? 이전까지 얘기했던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먼저 더 크게 체감하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과 같은 나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메시아 왕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적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하는 메시아 왕국의, 보편적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면서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도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메시아 왕국적 변화를 경험해야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왜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그러면 성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을까요? 이새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한 이런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국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나라고 남한국 유다가 그 보잘것없음 중에서도 이새라고 하는 한 촌부, 농촌의 한 보잘것없고 미미한 한 가장의 이름을 댐으로써 메시아 왕국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가 초래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수르적인 강력함, 애굽적인 화려함, 군사력, 경제적 능력, 아니면 무슨 학벌, 이런 인간 세상에서 최고라고 치는 어떤 능력들이나 가치들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도 없어요. 미모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집안도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소질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혁명적, 메시아적 왕국이 나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적 나라가 나 개인에게 임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를 담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모셔드린 하나님을 담고 있는 움직이는 캐리어였어요. 캐리어. 인격적 캐리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만 하면 내가 고스란히 모셔드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모셔드려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니까 그분 안에 모셔드려진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작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캐리어가 될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들을 일으켜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생에서든 저 생에서든 가릴 것도 없어요. 이 생이냐 저 생이냐를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혁명적 변화를 통한 개인적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신다. 그의 몸에 띠를 사무리라 하는 예수님이 공의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담는 캐리어, 인격적 캐리어였을 뿐이고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뜻으로 판단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한다. 경외가 뭐라고요? 없으면 두려운 것이 경외예요. 내게 있으면 두려운 것이 공포고. 왜냐하면 경외도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공포고 없으면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예를 들어
돈 하면은 돈이 내게서 없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없으면 두렵죠. 그러면 건강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최고로 좋아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끼워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리냐?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안 계시면은 나는 도저히 두렵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마치 노후 연금과 은행에 저축한 돈과 두둑하게 준비해 놓은 두 부부가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면서 연금도 다 날리고 은행에 있던 돈도 다 날렸을 때 갖는 두려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몸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병원에서 무슨 예를 들어 위암 말기다. 위암 4기다. 그런데 그 암이 온몸에 번져버렸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호흡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한다.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예수님,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보편적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 계신다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와 나를 일치시킴으로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바람처럼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처하고 살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판단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하셨으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무리 잘못돼도 상관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내 자식 공부 못하는 일을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어차피 내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한 가지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는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일은 이건 망하고 죽는 일이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망하고 죽는 거라고 느끼는 거 이게 경외함이고 하나님 체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는. 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귀에 들리는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혁명적 변화도 안 일어나고 경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받아들여 생각하고 판단함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히 체감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체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없다.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살았으니 임마누엘에 바르게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오버랩 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포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함께하는 관계고 예수님과는 오버랩되어 포개져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온전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임마누엘에 바르게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오버랩 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버랩 되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오버랩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에서 오버랩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버랩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적 제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십자가 위에서만 예수님께 오버랩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오버랩 될 때라야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체감함이 실감함이 하나님을 체감함을 압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버랩 돼서 또 부활을 함으로써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이 따라 올라감으로써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어요. 아슬아슬하지요. 아주 위태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의 나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혼자 있습니까? 이리 떼가 같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이리 떼에 둘러싸여 있을 때의 그 아슬아슬함이 내게서 인생에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위태로움과 아슬아슬함. 근데 예수님께 오버랩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바른 응답을 하면 내가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위태롭게 느끼고 아슬아슬하게 느꼈던 모든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함과 해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요. 내 자식이 젖대자마자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드럽고 연약한 고사리 같은 손을 독사 굴에 놓고 또 애들이 뭐 가립니까? 막 그냥 아무거나 휘어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기에 젖된 아기,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아기의 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들, 염려스럽고 불안한 상황들, 아무리 불안해 여겨졌고 염려스럽게 여겨졌고 위태롭게 여겨졌던 모든 어떤 상황과 조건도, 그 이전에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도 내가 예수님께 오버랩 돼서 임마누엘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 것을 실감하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기만 하면 도무지 이 세상에서 내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과 존재와 일과 사건이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해가 주어지는 삶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열방이 메시아를 깃발로 삼아서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열방이 모이고 흩어졌던 선민들, 포로로 잡혀갔던 선민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싸우던 남과 북이 화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 속의 갈등 구조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방이 예수님께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예수님을 보시면서 1차적인 주변, 2차적인 주변, 3차적인 주변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동심원, 두 번째 동심원, 세 번째 동심원, 그리고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게 뭐 네 번째 동심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1차 동심원, 2차 동심원, 3차 동심원이, 4차 동심원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차 동심원까지 4차 동심원의 영역에서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주장하심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근데 그 회사에 취직해서 오직 나의 관심을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담은 인격적 캐리어였던 것처럼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담아드리는 인격적 캐리어가 된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오버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오버랩이 돼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캐리어가 된다 그러면 그 직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예수님과 오버랩된 내가 서는 것이고 나와 오버랩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미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점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오버랩 되어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온전한 캐리어가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실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강력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틈바구니에서 작은 식민지 나라였던 유다 나라가, 그 유다 나라 중에서도 변방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인구 9%가 기독교인일 때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큰 판도의 로마 제국이. 이게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디다 중심점을 두시느냐라고 하는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중심점으로 삼고 그 주변을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과 오버랩 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그 중심점에 연결이 되는 차원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중심점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38선이 없어지고 나라가 통일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전라도 산골짜기, 경상도 산골짜기,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한 분 담아내기 위해 임마누엘에 응답하기 위해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나라의 38선도 걷어내시고 통일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주장하시고 중국을 주장하시고 일본을 주장하시는, 미국을 주장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을 다 내가 예수님과 오버랩돼서 중심점이 되었을 때 내가 오버랩된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주변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점이신 예수님께 오버랩 되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놀라운 은총적, 혁명적 변화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단지 예수님께 오버랩됨에 있는 힘을 다할 뿐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혁명적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